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4월 20일 날 이제 부활주일로 섬기면서 한 주간 우리가 사순절로 또 보내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거다 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오늘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과 고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 빌립보서에 또 한 가지 별명이 있는데 희락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기뻐하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 제가 요즘 TV에서는 상담에 대한 그런 강의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강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부부들 또 여러 사회생활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상담을 하는데, 상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애정이 있었어요. 그는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개척이 되었냐면 루디아라는 여자 재벌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여자 사업가예요. 사업가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늘 틈만 있으면 강변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사도 바울 일행을 만나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일행을 그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강변에서 기도하다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의 가족들과 그의 식솔들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내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루디아의 집은 그때 당시에 여자 재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저택이에요.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 기둥이 엄청나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헌신과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의 특징을 보면 특별히 여인들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이 많습니다. 특별히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스폰서가 돼가지고 많은 위문금을 보내주고 선교비를 보내주고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또 한 가지 그 교회 아픔이 있다면 여성들의 모임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여성 간에는 시기와 질투가 심해요. 제가 여성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제가 청년 때 회장할 때도 보면 숙자 경자가 그렇게 싸움을 많이 하더라고요. 서로 비슷한 또래, 비슷한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많더라고요. 이 빌립보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 되지 못하는 까닭을 비판하는데, 첫 번째, 자기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 되지 못한다.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은 절대로 하나됨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우월감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합니다. 저마다 잘났다고 하는데
하나 될 리가 있습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 하나 되어 있어요. 남편이 나보다 아내가 더 낫고 아내는 나보다 남편이 더 낫고 이렇게 상대방을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나 어느 사회든 너도 나도 제가 잘났다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정이나 사회는 결코 하나로 지탱하지 못합니다. 또는 자기 중심적인 삶.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일만 생각하면 남들과 하나 될 수 없어요. 상대방의 처지나 형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이익만 챙기고 나의 의견만 내세운다면 절대로 하나도 살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때도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교만, 우월감,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다 버리려고 한 이 말씀에 오늘 본문에 한 걸음 더 나아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 마음을 품으라. 즉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악독을 모두 버리고 자기를 비운 다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단순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 마음의 자세를 말해요. 이 마음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말하면 마음가짐을 그리스도와 함께 갖게 하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생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행동이나 조직이나 구조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해방 후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5.18이나 4.3 사건, 다 여순 사건, 다 뭐예요? 마음이 갈라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했지만 말끝마다 단결을 부딪히고 왔지만 그러나 하나 돼야 한다는 말을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헌재 재판이 끝났어요. 어떻게든 우리가 법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좌우가 나눠서는 안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싸움을 하고 그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대화를 한다느니 회동을 한다느니 의견을 하나로 합의를 보기 위해서 회동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만 무엇이라고 표현하듯 뜻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이 안 돼요. 별의별 소리를 다 주고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요.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깝고도 먼 사이라는 것, 동상이몽이라는 말도 있지만 30년, 40년 부부가 살아도 한 마음이 안 돼요. 그러면 서로 남남입니다. 문제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거나 너의 마음이거나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뜻과 너의 뜻, 나의 의견과 너의 의견을 아무리 좁혀봐야 아까운 시간만 낭비할 뿐이에요. 오직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7, 80년대만 해도 길거리 가다가도 머리가 길면 그 경찰관들이 가위를 가지고 머리를 자르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 치마 길이가 짧으면 그거 가지고 경범죄로 걸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떤 청년이 군 복무를 마치고 제도에서 온 청년이 하나 있는데 길거리에서 이제 경찰관이 막 그 장발 단속을 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 청년도 장발족인데 어떻게 피해가지고 걔 나와서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 청년인데 머리를 어깨 밑으로까지 길렀고 거기다 수염까지 길렀어요. 그 장로님들이 아이고 그 보기 싫다고 그 경찰관한테 이야기했어. 저 잘라야 되지 않냐고 막 목사한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두라고 무슨 곡절이 있겠지. 그러거나 한 번은 그 청년을 당회자실로 불렀습니다.
머리를 왜 그렇게 기르고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게 청년이 대답이 없어요. 다만 벽에 걸린 액자만 물끄러미 쳐다보는 것입니다. 액자를 보니까 그 액자는 예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들어있는데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머리를 길렀다는 거예요. 목사의 말문을 막혔습니다. 예수님의 손가락을 닮기다 해도 예수님 닮겠다는데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긴 머리 닮는다고 해서 얼굴을 닮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닮아야 돼요. 마음가짐을 예수님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고시위원이라 이제 장로 고시를 보는데 다 시험을 마치고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을 봐서 제가 이제 장로님들 후보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장로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직분을 받았는데 여러분 직분자의 가장 기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직분자의 기초가 뭡니까? 뭐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기본이 뭐예요? 그들이 뭐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잘 순종하고 그게 기본일까요? 직분자의 기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더 나아가서 크리스찬의 기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명한 영화배우 하나, 신현주나 영화배우가 있는데 그 영화배우가 신앙이 좋아요. 그게 어느 날인가는 교회에서 그에게 대표 기도를 시켰대요. 근데 자기가 대표 기도를 하고는 평소에 술을 먹는데, 내가 이게 술 먹고 이거 대표 기도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술을 딱 끊었대요. 근데 선배들을 만나면 그 선배 영화배우들이 뭐 술을 먹고 막 너도 막 권하고, 나 교회 나가서 술 끊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무슨 교회 다 술 먹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그러더래요. 나 요번에 집사 직분 받아가지고 술 끊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선배 하나가, 괜찮아. 너 술 먹어. 나는 장로야. 그러더래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 직분자가 뭐냐, 세상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특별히 다를 것이 없는 도덕적 기준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탁월한 게 있습니까? 그게 제가 장로의 기본이 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본은 인격이다. 장로가 인격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자는 인격이 돼. 인격이라는 게 뭡니까?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삶의 습관, 그 성품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인격이라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더십 하는 사람들은 인격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어질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이 권능이란 게 뭐예요?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폭발력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의 미션이 되리라. 나의 사역자가 되리라. 그래서 다양한 성품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딱 붙잡으면 그가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의 성품은요, 완전히 틀립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성품 그대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두 가지 도구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그러면 장로 피틱 받을 텐데 롤 모델이 누굽니까?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훌륭하고 뭐 우리 목사님 훌륭하고. 우리 롤모델은, 영원한 롤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연해서는 안 돼요. 늘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인격이 나타나고,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성자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아주 망나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배 붙잡힌 바 되면 성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인격이, 거기서 겸손이 나오고 섬김이 나오고 베푸는 인생이 나오고. 인격이 엉망인데 뭐가 나오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이 비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어째서 스스로 비워버렸다 그랬어요.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렸어요. 포기했어요. 그래서 자기 권리,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능력, 자기 의견을 다 버렸어요. 어느 정도? 인카네이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의 생애를 연구하는 그 전기를 쓴 피어스 박사가 한 번은 조지 물러에게 물었어요. 조지 물러는 세계에서 제일 큰 고아원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본래는 댄스 교사였어요. 그런 사람이 거듭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고아원을 운영하게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토록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조지 물러가 말하기를, 언젠가 조지 물러가 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언젠가 무슨 계기로 뮬러라고 하는 존재가 땅에 떨어져서 완전히 깨지고 죽어버린 그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의 삶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느냐고 하다 보니 오늘에 이른 거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면 반드시 쫓아오는 게 열매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형통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저절로 열매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해도 열매가 없으면 나를 봐야 돼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과연 바른 소통을 하고 있는가? 소통 없는 삶을 살면서도 무슨 열매를 기다려요. 무슨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어요? 나 아무개는 완전히 깨어져 죽어버렸다는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일 죽는다고 하는 것은 철학입니다. 어제 죽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이네요. 그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분명해요. 나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나는 없어요. 여기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장사 지내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없는 자처럼, 알아도 모르는 자처럼, 의인이 돼 죄인인 것처럼, 유능하되 무능한 것처럼, 유명하지만 비천한 자처럼 자기를 비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코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마침내 자기를 이렇게 비우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시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셨어요. 이 말씀은 자신을 철저하게 비하시켰다는 거예요. 겸손을 의미합니다. 이 겸손은 어디까지 하랬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나 아닌 형체를 스스로 취했다는 거예요. 이 행위는 능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종의 형체를 가진 상대방의 신분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의 형체로 내가 위하는 자의 처지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형체를 가지고 사는 그 모습, 이런 비하된 모습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약해지고 죄인되고 종되고 비천해지고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낮추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요. 어떤 랍비가 제자와 함께 길을 가는데 제자가 질문했어요. 선생님, 진리란 길가에 있는 조약돌처럼 널리 있다고 평소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디에나 진리는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진리를 터득하지 못할까요? 그때 랍비가 대답했어요. 진리는 조약돌처럼 많지만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 돌을 줄 수가 없지. 허리를 굽혀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만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 많은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종은 행동적인 용어예요.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무조건 복종한다는 것을 말해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높이 올라가는데 너희들 각자 돌 하나씩 가지고 올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 산 밑에서 아주 충성스럽게 가장 큰 돌을 끙끙대면서 들고 올라갔어요. 요한은 아주 예쁘게 생긴 돌을 골라가지고 올라갔어요. 야고보는 성미가 급해가지고 아무 돌이나 그냥 마구잡이로 집어들고 올라갔어요. 의심이 많은 도마는 아니 돌은 왜 가지고 오라 하시는 거야? 산 위에도 돌은 많을 텐데 하면서 마지못해서 하나 들고 가다가 무거워지면 도중에 가벼운 걸로 바꾸고 또 가다가 좀 더 가벼운 것으로 바꾸고 또 다른 것으로 바꾸고 해서 어쨌든 산 위에까지 돌을 하나 가지고 올라갔어요. 문제는 가로신 유다예요. 가로신 유다는 이야 그 돌은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그 투덜거리더니 아주 그냥 밤톨맛처럼 조그만 돌 하나를 그냥 치고 올라갔어요.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축사하시는데 제자들이 들고 있는 돌이 모두가 다 떡으로 변했어요. 베드로는 큰 떡을 가지게 되어서 모두에게 나눠줬는데 요한의 돌은 아주 맛있는 떡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야고보는 마구잡이 떡이 되었고 도마의 떡은 설익은 떡이 되었고 유다의 떡은 말할 것도 없이 밤톨만한 것이었어요. 그 우스꽝스러운 얘기 같지만 이야기는 참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종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어떤 일이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읽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죽음의 잔을 예수님은 인간적인 아픔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뜻이 따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그런 말을, 그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이건 아버지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종의 덕을 못 배웠다는 그런 가운데 남으라는 소리입니다. 어릴 때부터 복종을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 모양이 다르다는 그 말이에요. 복종의 덕을 익히지 못한 사람은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늘 불평이나 원망이에요. 그냥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세상 살아가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개성도 좋고 고집도 좋고 의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 가서는 딱
꺾어버리고 복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작가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추리해가지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정말 내가 죽어야 합니까? 내일 아침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죽고 나면 내게 주시는 보상이 뭡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모순되게 이끌려 내가 죽어가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좋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복종하는 것. 자, 십자가라는 건 고통이요, 수치요, 모순이요, 부조리입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모순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는 복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왕의 왕으로 높이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시대 현대 크리스찬들이 복종의 도를 배워야 돼요. 뭐 정부를 향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법보다도 더 위에 하나님 주시는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법도 순종 안 하면서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위가 어디 있어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을 정직하다 합니까? 바르다고 합니까? 자기네들도 법도 안 지키는데 법 위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법을 초월해서 더 이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처럼 만왕의 왕으로 높이시고 모든 무릎을 사람들이 그 앞에 꿇게 하셨는데 저는 전에 동아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교목으로 있으면서 고3이 되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시험이 다 끝나면 그 아이들이 뭐 재밌는 얘기 해달라고 뭐 그럴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 아이들마다 돌아가면서 어머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라고. 애들이 뭐 다른 애들이 뭐 재밌게 뭐 어머니 우리 엄마는요 뭐 하면서 얘기하는데 어떤 아이가 자기 어머니 얘기하면서 막 울더라고. 그 왜 그랬더니 그 아이는 여자인데 쌍둥이인데 그 어머니가 미용사예요. 미용사니까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새벽에 도시락을 4개를 싼다는 게 야간 자습하는 그 도시락까지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고생을 생각하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 갑자기 숙연해졌는데 어떤 아이는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요 아침밥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희생과 헌신했던 그 어머니는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자녀들이 그 어머니를 존경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를 만왕의 왕으로 높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주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 주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왕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사람, 자기를 비하시킬 줄 아는 사람,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양보할 줄 모르는 사람은 왕이 되지 못해요. 낮아질 줄 모르는 사람은 높아지지 못합니다. 복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영광을 얻을 수 없어요. 왜 화합이 없는가? 왜 하나 되지 못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비굴하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높여주시고 왕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찬송가 212장 보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 1절만 다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겸손히 섬기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의 삶의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고 때로는 모순되고 저런 보이지만 그까지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이라 순종했던 그 삶을 통해서 볼 때 주여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의 가사처럼 때로는 우리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까지 참고 견디고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가 모순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 때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바른 선택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하시되 무릇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삶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므로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천국에 임하는 자의 놀라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